방학 동안에 리더 수련회 또 WRC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집에 오니까 아주 더웠죠? WRC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제 그 유 목사님 통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 중이죠. 근데 이제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간단하다.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이시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핵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참 대단해요. 정말로 평안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평안이 아니고 하여튼 평온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는 빽이라도 있으니까 좀 든든한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란 말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일, 또 저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세상 신. 세상 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어두움 가운데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게 하시고 13절에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야,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놀랍지 않아요? 무당집 많이 가보셨죠, 전다로? 진짜 초창기에 숱하게 다녔어야 돼. 전국에 집회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막 그 구호가 뭐냐, 때려잡자 무당, 접수자 무당. 구호가 이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충만해가지고 무당을 때려잡자고 그랬는데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때려잡아야죠.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아주 잘 사용했잖아요. 무속인, 박수무당 속에 있는 더러운 이 귀신, 마귀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 있잖아요. 그거 쫓아내고 치유하죠. 모든 귀신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뭘로 경우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이름의 권세가.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2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밤모습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 향로에다가 담죠. 이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금대접까지 올라갔다 붙고 내려올 때 그때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응답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고.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죠.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딱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금대접에 딱 받아가지고 금양에다 붙는 거죠. 내려올 때 이제 응답 가지고 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끝나면 이제 1시간 이상 가서 운동 착 하고 사람의 메시지 들으면서 딱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오면서도 메시지 들어놓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왔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웬만하면 모여서 중요한 교회 기도 제목,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락방의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청년 때는 진짜 이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했잖아요. 잠도 막 의자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막. 그리고 이제 또 교회 무슨 뭐 행사 있다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다 그 행사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축복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이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제2 RT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 RTC 시대, 이 시대와 RTC 시대 다 운동이죠, 운동. RTC 운동과 납니다. 제2 RTC 운동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2 RTC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제2의 RTC 운동과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제2 RTC 운동과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포럼에 보면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인간에 대해서 나오죠. 원래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이제 지난 주일날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또 어제부터 이제 우리 유초등부 이제 성경학교를 내일까지 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유치부터 성경학교를 따로따로 다 하는데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첫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어린 렘넌트들이요. 얼마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메시지 한 걸 다는 못 알아듣겠죠. 워낙에 또 쉽게 아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거의 알아들어요.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요. 얼마나 메시지 전달이 잘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이제 평상시에 이 복음을 잘 전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보여져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막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겨. 우리보다 100배는 낫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 복음 모르고 자랐잖아요. 야,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 들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실됐냐 말이에요. 상실된 창세기 3장 사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실된 나, 창세기 3장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이번에 PK 술에 저녁에 가가지고 PK 중에 선배가 이제 이렇게 간증한 거를 들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더라고. 미안해. 내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1세대들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많은 상처를 안겨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막.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PK 랩런트를 하나님이 나가셔가지고 딱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더구만. 딱 보니까 3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준 것 때문에 저렇게 렘넌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워지구나. 얼마나 상처가 크게 났는지. 그러니까 그 영혼, 마음, 생각 아주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걸 하나님이 싸매셔가지고 다 회복시켜가지고 딱 정인으로 세워놨더라고. 그게 회복된 나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상실된 나.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딱 해보면요, 가히 자기가 상처받은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완전히 나를 상실해버렸잖아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상처,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인간이 회복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실된 나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나. 아멘?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회복된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미 끝난 것인데.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재창조. 완전히 중고차 수리해서 타는 게 아니라 신品. 좀 얘들 말로 삐까번쩍하는
신빙차를 탁 타는 거예요. 중고차 수리해서 타는 차가. 그러지 우리를 하나님이 수리해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재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당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쭉 해나갑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이제 또 28장까지 쭉 나갈 건데, 지금 이제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막 그냥, 거기는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다말이 나오지. 그죠? 또 막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오지.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전직 기생이었던 라합도 나오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빛.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니 그는 다 지나갔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전에는, 전부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딱 이제 보니까 이제 술집을 하시는 거예요, 술집. 이제 등록을 해서 술집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이 복음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말, 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남편 셋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고 이제 그냥 남자 친구죠. 이제 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절로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게. 그래서 또 뭐 술집 하다 노래방 하면 노래방을 또 했어요. 노래방은 이제 신방을 저녁에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방 하나 이제 딱 내주더라고요. 우리 그 부교육자가 갔는데. 목사님 여기서 노래 좀 불러보시라고. 제가 진짜 노래, 찬송가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목사가 이제 가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제법하대. 처음 알았어. 이 세상 노래 제법하는 거를. 그러니 저는 이제 잘 못 부르니까 그럼 찬송하라고. 노래방에 찬송하려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듣겠다 그러고 안 하고 있으니까 와,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딱 잡는데요. 교회에서는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찬송할 때. 완전 가수인 거예요. 노래 딱 잡고. 진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거 뜨잖아요. 막 점수 막 뜨잖아요. 이거 막. 계속 이거 막 뜨는 거, 이거. 와.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쪽으로 제가 감사했어요. 저분이 저렇게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원과 삶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삶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삶이 안 바뀐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이제 교회 나오시다 이제 이사를 갔는데 참 놀라운 건 우리 교인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걸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잠깐만, 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다는 수용 안 되겠죠. 이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준비됐구나. 이걸 딱 확인하고 감사했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자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하여튼 3번을 바꿨으니까 수가성이 여인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확 바뀌지는 않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 구원받은 나, 이걸로 살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라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은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면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어른들의 속담이 있어요. 태어날 때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옛날에 10명, 12명씩 낳잖아요. 그죠? 어른들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도 8명이라니까요. 8형제라니까. 5남 3녀.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거의 5남 3녀 막 그래요. 8남매씩, 8남매씩. 우리 당숙집, 큰 당숙도 뭐 8남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완전히 뭐 대가족인 거죠. 조카들 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웬만한 집에서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키가 막 1m 80 가까이 막 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 그 어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네. 그러니까 그 가난한데, 좀 심한 말하면 찌자지게 가난한데 자식은 더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 낳기도 힘들고 아예 안 낳고 막 살겠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또 시대마다 계획이 있겠지만, 뭐를 말씀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이 다 있다니까요. 나의 몫이 있어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그 똑같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네. 그리고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네. 그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이미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미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걱정하고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목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경기를 하면 11명이 한 편인데, 한쪽 편인데 그 11명이 포지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골 넣은 사람이 제일 유명하게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골키퍼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골키퍼 없이 골 넣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골을 넣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없으니까 골문이 열려 있으니까 공만 차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수비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드도 있어야 되고, 센터포드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정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나의 것,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이미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것을 찾아라. 이거를 나의 것, 남의 것 보고 자꾸 똑같이 닮아가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자, 이미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선생님이 나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나 학교 선생님 사표 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었으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의 직장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겠어요? 매일 그럼 내가 가는 그 현장에는 나는 뭘로 간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로. 그러면요, 그 직장에 가는 것이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으로 매일같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매일 현장으로 파송을 받으니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현장 파송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 학생들은,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 매일 내가 밟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현장이래요.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캠프를 한다, 해외를 나가서 캠프를 한다 이랬을 때 또 다른 문제지만 매일같이 내가 밟는 땅,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 이미 내게 주신 현장이다. 그러면 나는 그 현장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파송을 받아야 돼요. 매일 파송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직장이냐? 안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 지금 선교사로 가서 그 직장에 영적 전쟁을 해서 흑암을 꺾고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러 가느냐?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에도 27장 24절에도 우리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너와 같이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학교를 가면 그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내 손에 붙였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내 손에 붙였다. 영적으로 풍랑만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 다 살게 만드실 거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축복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 개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정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동안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 나의 것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 목사 되기 전에도 우리 불신자 고모님이 있잖아요. 저만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선생님이. 아니, 우리 불신자 그 둘째 고모님이 두 분인데, 그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죠. 진짜 그 작은 고모님이 항상 어떻게 저만 보면 꼭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는 이제 선생님,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선생님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자꾸 선생님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찬미처럼 공부를 좋아하면 선생님 되는데 운동을 좋아하지 내가 별로 공부는 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선생님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전 세계 막 신학교 가서 뭐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선생님 됐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불신자 입에서 저게 나오는데 나는 그때 왜 저 나만 보면 뭐 우리 고모님이 자꾸 선생님 되라고 그러지? 이미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막 그러더라니까. 그 예언이 뭐 성취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JRGC 운동가 교회입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이 교회의 비밀을 잘 몰라요. 교회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냥 건물, 그냥 이게 교회라고만 생각을 하죠. 예, 진짜 교회는 어떤 겁니까? 진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지금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당은 불사를 수 있지만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의 당이 무너진 거지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도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승리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요,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지만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로왕이 주도권이 있습니까? 요셉이 주도권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정권을 다 요셉에게 넘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적 주도권을 요셉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사슬을 다 끊어지고, 그때 이제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죄수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책임 다 짊어져야 돼. 그래 자기를 하려고 딱,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좀 말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 딱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 문도 열리고 메었던 사슬 다 풀어지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간수가 그걸 딱 상황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죄수한테 와가지고 지금 선생들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간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주도권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팔남매 중에서 7번째인데 하나님 저한테 그 천국 열쇠를 딱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존에 계실 때부터요, 저도 우리 아버지 제가 전도했으니까 일단 우리 아버지도 제가 축복 예배 안 하고 축복기도 안 하면요, 숟가락 자체를 들질 않으셨어요. 아버지 숟가락 안 들고 있으니까 다 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내가 기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축복기도 차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숟가락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도권, 영적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엄청납니다. 제가 평상에 우리 형제들만은 이야기 거의 안 해요. 들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메시지 할 때만큼은 이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죠.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도, 가정에 부모님이 계셔도 한 번도 불신자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국 열쇠를 복음 가진 자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형제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주도권이 있어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올리지 못한다. 수족을 올리지 못한다.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죠. 그 저는 요한복음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 딱 끝났는데, 와, 딱 장장을 쫙 보니까요, 야, 진짜 영적 자부심이 막 저절로 생기더구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도 없어요. 전능자의 손에 딱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여러분 몸을 성전 삼고 아예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집은 청와대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 받았던 거요. 복음받고 다 찢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옛날엔 그 자부심 대단했거든요. 왜 학교 다닐 때는 상 못 받아보다가 군대 가서 이제 상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있는 책도 보관하기 힘든데 그런 것까지 끌고 다니겠어요?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정말로 배설물인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자부심 대단했었어요. 생각해보면 대통령 하사금 나오지, 경호수당 나오지, 낙하산 타고 점프하기 때문에 생명수당 나오지, 월급 나오지. 여러분, 월급 탈 때요, 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 딱 봉투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옷도 딱, 양복점에 와서 맞춰요. 맞춰. 참 군대 좋다. 그 청와대 좀 이렇게 군대 생활했다고 그 자부심은 굉장히 있었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내 몸을 성전 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개인이 이런 개인 성전의 이 축복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거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또 11장 19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회복될 때는 전 세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북한의 이런 핵 위기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 뭘 온다 할까 두렵고 배고프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진짜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입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하고 흥망성쇠, 세상의 흥망성쇠가 좌우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개 교회에다가 10만 목회자에다가 지금 우리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숫자상 그렇게 지금 통계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작년 2016년도 통계가 선교사 파송 제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제껴놓고, 우리 교단은 이제 이단이라고 제껴놓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통계가 작년 통계가 선교사 파송 제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세요. 선교의 열정 다 식었죠. 왜 열정 식었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교회만 키우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핵무기 저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만 회복이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딱 틀어버리면요 절대 못 일으킵니다. 저는 김정은 지도자를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지느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과정,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괜히 저렇게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본다면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지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음부의 권세하고 영적 전쟁하도록, 아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복음가진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교회화 시키는 거. 개개인이 개인화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화 돼야 됩니다. 이 교회 당도 교회예요. 교회 당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당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현장을 꼭 봐야 됩니다. 나의 현장, 나를 봐야 돼요. 자신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교회 현장.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 개인 성전이 지금 되어 있는가 말이죠. 아니 성전벽이 다 무너진 성전인가?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현장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현장 너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부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이제 그 개강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나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렘넌트를 이렇게 잘 키워놨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저런 전도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그럴 수 있겠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보니까요, 아이들을 얼마나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는지, 얘들이 아주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애들 딱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 유치부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청년들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 또 뭐 이렇게 또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짜 이 선생님들이 저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말씀을 뿌리내리고 기도로 체질화시키고 있는 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 거의 복음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 찾아가지고요, 간단해요. 내 청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전화 있습니까? 뭐 그냥 동네 다 애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 딱 이제 뭐 주머니에다가 이제 사탕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탕 주고. 떡볶이 또 집에 가서 떡볶이 사줘가면서 그러더라고. 그냥 이런 애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진짜 우리 반 아이들 집에 다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 집에 가서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일찍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전체 돌아서 우리 반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깨우러 가면요, 아줌마들 세수도 안 하고 갑자기 두들기니까 나와가지고요, 엄청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황하다가요, 계속 매주 간단 말이에요. 매주 가요. 처음에는 막 당황해 좀 싫어하는 눈빛이더니요, 자기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주니까 스스로 다 깨워가지고 준비를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항상 제일 많아. 그리고 이제 가도 그렇게 다 깨워가지고 교회 가도 제일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교회 문 앞에 있다가 들어온 아이들 참 스킨십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럼 끝나고 갈 때 또 애들 참 문 밖에 서서 하나씩 또 이제 등 두들겨 주고 그러고 보내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복음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딱 잠깐 불러가지고도요, 복음 우리가 딱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 조금씩만 배웠어요. 교회 안에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원네스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원네스란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러니까 가지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3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우리 늘 듣잖아요. 황금어장이 방치돼서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방치돼서 지향지대가 된다. 거의 지금 지향지대가 돼 있어요. 우리 청년 같은 경우 하나는요, 제가 이제 대학 사역에서 막 메시지를 했더니, 대학 앞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더구만. 대학 앞으로 이사를 딱 가가지고. 대학 앞에 아예 이사를 가놓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지교회하고,
미션홈하고 다 하는 거예요. 대학 앞으로 아예 대학 문 조금 내려가면 몇백 미터 내려가면 딱 거기다 아예 이사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졌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자는 중고등학교 앞으로 가라, 이사를 가라. 초등 사역자들은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라. 대학 사역자들은 대학 앞으로 이사를 가라. 근데 이제 1호가 나왔어. 1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평생에 우리가 딱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들 그 좀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RT 시대는 진짜 렘넌트 제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계층별로 우리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은 정말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현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죠. 뭐든지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시간표를 딱 맞춰서 가야지 비행기 떠난 다음에 가면 안 되겠죠. 기차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간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시간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시간표가 있고 또 뭐 가꾸는 시간표가 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가지고 하는 그 키우는 시간표가 있고 또 꽃이 피는 시간표, 열매 맺는 이런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이 확인하는 시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현장 시간표.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되어지는 시간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시간표.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고 14절에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되지 않으면 끝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와서 첫 시간에 지구 돌아가는 이유와 내가 생존할 이유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아멘. 아니 지구 돌아가는 이유와 내 생존의 이유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한들 하나님과 이 시간표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아멘.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모든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라. 말해라. 왜? 널 해할 자가 없을 거니까 말해라.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다. 가서 말해라. 입 닫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 보셨죠? 물동이 버려두고 막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건데 온 동네가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순간에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심으로 듣잖아요.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들었다. 내가 일일 교사를 2번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제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2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2분 저 뒤에 서 계시더라고. 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딱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나를 딱 선생님으로 세워놨으니까 창조 원리부터 딱 작성 적어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자, 가위 눌리는 아이들, 가위 눌림에 대해 설명하고, 가위 눌리는 애들 손 들어, 반절 이상의 손 번쩍 들더라. 악몽 꾸는 애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손 번쩍 번쩍 선생님 뒤에 다 쳐다보잖아.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 중에 몽유병 환자도 그렇게 많대요. 몽유병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국 그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게 조현병이잖아요. 정신분열증. 이게 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는 이거를 딱 그 기사를 딱 보고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그 3, 4대까지란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다 커가지고 무슨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태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영적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복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 1장 4절 한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었는데 그 2000년 전에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거를 나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내가 이걸 꼭 점검해야 됩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인데 그럼 내가 생존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 맞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맞다면 성공한 사람이죠. 아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화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뭐 24시, 뭐 25시 영원 맨날 우리 듣잖아요. 그보다는 좀 묵상하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좀 가져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기학교 안에 깜빡하고 제가 왔는데 62가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62가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있어요. 제가 카피해서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대전 지역이 저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인도를 잘 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여기 전도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지금도 전도학교 계속 되고 있지만 본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가 되어지면 굉장히 큰 응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발판을 놓는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멋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전도학교에 청년 전도학교에 우리 청년들을 부르셔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 속에 이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 청년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